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율법의 내용을 다 기억하며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약 메시지를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 구절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또 손목과 미간에 소지하고 집 문에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3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일을 위하여 행할 바를 신명기 6장이 쉐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담아다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쉐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 가르쳐 줍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조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주된 동사, 핵심 동사는 잘 지켜 행한다입니다. 그러면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세 개의 동사로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씩 보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온통, 마음 가득 여호와 하나님으로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그 원어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의 모든 길들로 걷는 것입니다. 이 걷다는 의미의 할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했을 때의 그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쓰인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그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다바크란 단어가 쓰였는데 아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전에 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 중에 삿갓 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따개비가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장구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야 했으며, 혹여라도 하나님과 자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껴들지 않도록, 다른 것이 껴들 틈이 없도록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조건이 이 구약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림자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참된 원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누리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껴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껴있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는 징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을, 그 구원을 취소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따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으며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로서 두려운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뵙는 날에 주님을 뵙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낯으로 주님을 뵐 것이고, 그때에 두려운 책망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대상이 스물스물 스며들어와 껴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손주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껴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돌이켜 다시금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닦아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조를 맞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장구한 삶을 살려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께 물으며 같이 걸어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른 것이 껴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에 물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다른 대상이 껴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만일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